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나의 삶은 하나님은 없는 세상 관심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삶에 만족하고 편안하고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시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는 우영우의 시즌2가 궁금합니다. 다음 대선에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 더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저의 삶은 저로 가득해서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관증이 말하는 믿음이 주는 세상의 축복이 저에게도 필요하니까요. 사업의 축복, 자녀의 성공, 건강의 축복. 생각해보니 오랜 시간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저는 믿음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귓가에 속삭이듯 너는 선택받은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 주신다면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도 같은데, 아니면 저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바리새인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나중교회 성도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또한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시는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의 배경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부른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가 병을 고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완성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제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오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중 마지막 기도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오른 제9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을 찾아 기도한 이유는 규칙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타미드의 영향이 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서 화제를 드렸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며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라 생각하여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더해 해질 무렵에도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슬람교의 무슬림은 새벽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려 5번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무슬림은 나침판을 사용해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5분에서 10분가량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기도가 존재하는데 이때 불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는 기도의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기독교 역시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의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예배와 같이 여기며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참석한 자를 경건한 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기도를 권하는 만큼 강조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오래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강조되지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했지만 을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같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성령이 올 것이란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중 하나가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기도 제목만 남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의 문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출입한 문은 남쪽에 위치한 문으로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는 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문은 일반 평민들을 위한 문이었지만 화려하게 장식되어 미문, 곧 아름다운 문으로 불렸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게 미문 앞은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미문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거지의 모습은 동정을 불러오기 쉬웠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에게 구제는 자신의 의로움을 채워주기에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안진뱅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미문을 택해 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미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다가 다쳐서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0세이니 그는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성전 미문에 도착했습니다. 미문은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만 사용하고 나갈 때는 왼쪽 문만 사용했기에 안진뱅이는 미문 오른쪽에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까울수록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사람만큼 구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기에 안진뱅이는 열심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서 열심히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한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목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호산나를 외쳤고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일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합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했을 때 미문 앞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에 날마다 성전 앞을 지키던 안진뱅이도 교회의 출현과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큰 기대를 품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끄는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으며 그곳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큰 부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문 앞에서 그가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중 가난한 자가 없었기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큰 부자이고 그들이 큰 부자라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미문 앞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고 얼마 후에는 그 나누어 주는 일도 집사들을 택해 그들로 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물질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규모와 목사의 사례를 비례하여 받고 있고 성도의 수가 목사의 영향력이라 생각하며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능력이라 여깁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전별금이란 이름으로 받아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에스겔 34장 3절이 말하고 있는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옷을 벗겨 옷을 만들지만 양은 먹이지 않는 목자와 같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말했지만 자신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은 물론이고 다이아몬드를 쟁여놓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말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자녀는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승승장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들을 따라 걷는 길은 크고 화려하여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넓은 문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 말한 베드로는 대신 자신에게 다른 것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이름의 주인을 대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능력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70명의 제자들과 함께했고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미문 앞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미문 앞 앉은 뱅이에게는 황당한 말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앉은 뱅이는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으로 그는 걷기 위한 노력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남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 걷지 못했고 그의 부모가 손을 잡고 걸음마를 연습시켜도 걷지 못했으며 용하다는 의원도 능력 많은 박수와 무당도 그의 다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했고 건강하지 못해 일할 수 없었으며 구걸하는 일도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미문 앞 앉은 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고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앉은 뱅이로 살아온 40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그의 처지를 조롱하는 자들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더 이상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았고 그를 메고 온 자들도 그에게 스스로 걸어 미문으로 걸어가라 말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걸어서 미문 앞에 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문 앞 앉은 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베드로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문 앞에서 그가 들은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많은 능력을 가졌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죽은 후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성전 미문 앞 앉은 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던 자가 걷기 시작했고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녔습니다. 40평생 제9시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걸을 것이라 생각조차 못한 앉은 뱅이가 이제는 걷고 뛰는 자가 되었습니다. 뛰어서서 걷게 된 앉은 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앉은 뱅이는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장애를 가진 자는 성전의 출입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가 되자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돌려야 했던 앉은 뱅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앉은 뱅이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율법을 지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율법 앞에 그들의 죄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자격 없던 자들이 자격을 얻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던 죄인이 새로운 지도자를 의지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 앉은 뱅이가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들어간 것처럼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의지해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던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의지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와 같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일이 결코 그를 성전 안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온 일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은과 금을 두 손에 넘치도록 쥐어줘도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을 쌓아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혼자서 구원하는 것도 허락되지 못한 자를 성전으로 인도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지구와 달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격으로 하나님을 대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익숙해진 예배와 당연한 듯 행하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미문아픈 아닌지 항상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걷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안진뱅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일어서 걷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